이란이 기브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중 허다한 브레스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그들이 저들과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당하든지 저마하여 보라 하여 저마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브레스 사람들이 진영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다섯군중 브레스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브레스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브레스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브레스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대란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시스미 전사님께서 빅마스 영주의 승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단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의 교두보를 만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16절 첫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사울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빠져 절망 속에 빠져 무기력한 왕의 모습으로 계속 그 기브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6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왜 감탄사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경거가 상나며 바변이 유천이요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블레셋의 보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다에 해당하는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 나무그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그는 녹아내리다, 멜팅어웨이, 완전히 녹아서 흩어져 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 많은 무리들이 녹아 없어져 이리저리 흩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두려움에 녹아서 흩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두 명. 누구였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2대 20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지진을 일으키사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그들이 전쟁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은요 파수꾼으로부터 블레셋이 서로 죽이며 사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대체 어떤 군인이 밖으로 나가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야기시켰는지 궁금하여 그대로 하여금 정모를 하던 카운트를 하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모하다, 점검하다, 배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타드라는 단어는요 묘하게도 사울의 행적과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언제냐면요.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려 할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군대를 대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가 사울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개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개수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너무 마음이 조급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홀로 망령되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고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자신과 남겨져 있는 군사들을 정화하게 됩니다. 파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6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파카드로서 현재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분명 사울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요나단의 조연 역할로 내려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으로 블레셋의 전투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 이 급변하게 되는 상태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사울은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군가 전쟁의 변화를 야기시켰는지를 알고 싶어서 점호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점호를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부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18절에서는 지금 이때가 바로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될 때입니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사장 아이야를 부릅니다. 아이야를 불러서 뭘 물어봅니까? 지금이 나가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거라. 그래서 제사장이 거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블레셋의 소련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제사장 아이에게 그만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한 차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윤례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9절에서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가 하나님이 사울아 너는 나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혹시라도 내릴까봐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에게 됐어 그만하세요 하고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모습은요 비단 사울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가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환경에 따라 북평초처럼 휩쓸리며 방법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념과 신념을 소중히 여겨야 될 정치가들은요. 요즘의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경악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의 원칙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방식은 결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것을 마치 신앙인의 자유요,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좋아하실까요? 그럴 리가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정함과 기준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받을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함과 정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즉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생각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저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사랑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점 흔들립니다. 너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을 멈춘 다음에 병사들을 데리고 맹마스 전투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20절 후반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총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그 당시 히브리인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같은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점령해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용병이 되어서 싸우러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 동네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2명이서 20명을 죽이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가?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찰기 무기가 있었어요. 이 찰기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어때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찔러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이미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전투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가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까지 다시 돌아와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오늘의 현재 상황이 암담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소망 안에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자, 우리는 블레셋 군사들이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며 통쾌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단지 대적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고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날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미처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자, 성숙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바람은 있는데 계속해서 부모님만 일방적으로 섬겨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만 성숙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박탈당한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의 연령에 맞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초등학교 3, 4학년이 지났다면 자기 빨래를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컸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식구들의 빨래를 다 해서 손에 다 집어넣는 것까지. 아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도 좀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사회 속에 나가셔서도 봉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집 근처에 혹시라도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주스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리로. 아주 간단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비교와 분쟁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의 감정 혹은 생각을 쫓아 하나됨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기준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하나됨은 더욱더 견고해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로 편입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로 돌아와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현상을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혁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혁 이론은요,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요소가 있을 때 이를 통해 흡입 효과와 파급 효과가 나타나며 변혁이 일어나는데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변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학자들은 변혁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로 꼽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거대한 자본이겠죠.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카리스마 있는 한 인물을 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전쟁의 분위기를 바뀐 핵심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이게 아니고요, 행하는 믿음. 요나단의 행하는 믿음이 그 핵심 요소였습니다. 요나단의 경건한 믿음의 행보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왕후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지렛대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꺾이지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암담한 현실을 승리로 역전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믹마스 전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믹마스 전투는요, 단 두 사람, 많은 숫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부하로 시작되었고 그들로 인해 전쟁의 흐름이 역전되었으며 블레셋에 속해 있던 히브리인과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까지 다 돌아오게 만든 그야말로 승리와 민족의 대통합을 이루게 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믹마스 전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두려움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블레셋 진영에 혼란을 주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믹마스 전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믹마스 전투를 통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은요, 순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비록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심축을 누구로 잡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나단으로 잡고 역사를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도 믹마스와 같은 전쟁의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어려움을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믹마스 전투와 같은 상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 담대히 믿음으로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오늘의 암담한 현실과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 믿음의 지렛대가 되기를, 그래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학교를,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먼저 나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따라 살아왔던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